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하고 말씀이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20년 여름 수련회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타락.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식으로 타락하게 되는지에 관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핵심,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스리는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라든지 지혜로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헌신되어지면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다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됐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제하는 척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빛과 소금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계했던 대상이 어떤 존재냐면 위선적인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장자크 르소를 제가 얘기하면서 인간의 위선이 어느 정도까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선적일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인간의 위선이 어느 정도고 인간이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잘 속을 수 있는지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들이 임신이 안 되면 임신을 너무 하고 싶어 해서 고민하다 보면 상상 임신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거 자기한테 속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임신한 것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동성애자들한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염한섭 원장이 트랜스젠더가 되려고 이렇게 여성 호르몬 주사 맞고 그랬던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자기가 여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수술까지는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상상 임신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사람의 폐부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척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교제하는 것인지를 시험하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이 거짓됨을 드러내십니다. 교제하는 척인지 진짜 교제를 하는 것인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인지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죠? 진짜 임신했으면 애가 태어나야죠. 근데 상상 임신, 자기 자신한테 속아서 자기 자신의 위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신앙이 좋은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열매가 안 나타나요.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그래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 저는 예배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 저 헌금 많이 하는데요. 그래 저는 종교 생활 뭐 빠짐없이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눈이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선자들도요 기도 2시간, 3시간, 4시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 신부들 중에서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건의 능력 하나도 안 나타나면서.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도 얼마든지 그 위선을 떨 수가 있어요. 그 자기가 위선 떠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면서 장시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고요. 그 여러분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에 보면 인간의 위선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순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 정도로 위선적입니다. 인간의 위선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사실은 이단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는 것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나 했죠? 미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는 저희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사랑함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인간이.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통에다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두 마디만 섞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요. 정통교리를 FM으로 딱 가르쳤을 때는 안 듣던 사람이 정통교리에다가 듣고 싶은 말 한두 마디만 딱 섞어주면 곧바로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진리 찾았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항상 관심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나는 정통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인간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인간은 존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리 아름다운 척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위선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제가 뭐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여자는 이런 여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밖에 나왔을 때는 정말 치장 깔끔하게 하고 정말 매력적으로 하고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집에 방에 완전히 쓰레기장인데 잠잘 때도 귀찮으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밀고 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먹다가 뭐 한 무슨 삼립 호빵 무슨 봉지 같은 거 그런 거를 옆으로 다 밀어놓고 그래 잠자고서 일어나면 그것도 얼굴만 하고 화장 깔끔해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에는 딸이 없어가지고. 근데 인간의 위선이 그 정도예요.
인간의 위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가장 위험한 대상은요, 웃는 자매들은 그냥 뭐 마스크를 가리고 있으니 뭐 웃는지 어떤지 아시죠? 예. 근데 인간의 위선이라는 게 여러분 그 정도예요. 남자는 아예 그냥, 남자는 약간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드러놓고 더럽게 살거든요. 예. 근데 드러놓고 더럽게 산다 그래도요, 별로 칭찬할 만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요, 어느 정도로 위선적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대상이 뭐냐면 우리의 그 위선입니다. 우리의 위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위선과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주실까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넘어서 봐. 네가 나와 교제하고 있다면 넌 어떻게 반응할 거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거 계속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계속요. 여러분, 우리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당황하는 게 뭡니까? 연애할 때는 이 사람 너무 이런 줄 알았어. 괜찮은 줄 알았어. 이 사람 이런 줄 알았어.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았죠. 양쪽이다. 근데 양쪽이 다 위선자니까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그 당혹스러움 아닌가요?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근데 서로가 그 소리 하죠. 나는 네가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 예. 서로가 위선자인 거예요. 서로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론 끝. 다 배웠어요. 예. 이게 인간론의 핵심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핵심. 근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위선자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위선자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어져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은요, 지능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성적이냐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지능이 높고 낮든 또는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능이 없는 아이들도요, 예수를 믿으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쟤는 지능이 IQ가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런 아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 아이가 존귀한 이유는 지능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가 존귀한 이유는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과 그리고 자애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우리가 칼빈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 교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철학이 가미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그런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첫 번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 이제 철학이 가미된 잘못된 교리로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사람이 AD 2세기경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부가 한 말은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부들 중에서도 틀린 말한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교부들 중에서는 또 나중에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이단에 빠져서 뭐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리겐 같은 사람은 종속론이라고 하는 이단을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관상교도 얘기하면서 과거에 그 사막의 교부들이 여러분 사막의 교부든 바다의 교부든 교부라고 해서 다 옳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부하게 되면 무조건 다 뭐 대단한 줄 알고 교부가 그랬대요. 교부가 교부도 했다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다 넘어가는 줄 알아요. 아니 교부도요, 여러분 틀린 소리 많이 했고요. 교부도 이단된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레니우스가 그 하나님의 형상 교리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레니우스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 이 형상과 모습이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졌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정통교리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로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과 모습이라는 단어를요 교차로 사용했어요.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외연은 다른데 내포를 같은 내포로 사용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구약 신학자들 그리고 칼빈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은 같은 말을 동어 반복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같은 동어 반복으로 보는 것이 정통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레니우스는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이 두 개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그냥 들어줄만 하지 않나요? 이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문제가 아닐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 성령의 역사 통해서 뭐 약간 뭐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꼭 우리만 옳다고는 할 수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 여기서 오케이 동의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그냥 받아들일 만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신학을 전공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아다르고 어다름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산포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에서는요 이 부분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 그거 말고요. 그 뭐죠? 동일 본질 그리고 유사 본질 뭐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히브리 그 라틴어로 제가 안 떠오르는데 그것도 여러분 단어 하나 글씨 알파벳 하나 다른 건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유사 본질이 뭐 어쩌고 뭐 동일 본질은 어떤가. 근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에스카이도 오늘날 그 문제는요 상당수의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라디오에서 설교를 듣는데 운전하고 가다가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용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모습 형상 다른 거다. 아주 용감하게 얘기해요. 아니 주석 몇 번만 들춰봐도 저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용감하게 얘기하면서 막 성도들에게 감동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스럽게 설교한다 해서 믿지 마십시오. 항상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오는 것이 뭐냐 하면 감동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사단이 악마의 모습으로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서. 항상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철저히 유린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속으로 해석을 하면서 완전히 본문 해석이 산포로 빠지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런 거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이레니우스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알고 따라갔느냐 모르고 따라갔느냐가 아니라 인간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모르면 그냥 오류로 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배워도 그냥 가톨릭 신자예요. 신기하게요.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의심이 들어요.
어디서 가톨릭 교리 배웠니? 그래서 가톨릭 교리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요 그냥 안 배워도 가톨릭이에요. 그냥 사고가 알미니안주의로 그냥 돌아가요. 근데 이게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레니우스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가톨릭의 하나님의 형상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 구조가 그렇게 돼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인간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존주의 받아들였다. 그러면 종착점이 어딘지 그냥 다 보여요. 실존주의 받아들였다. 그럼 우린 저 사람 공산주의자 되겠구나. 그럼 100%다 맞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실존주의라고 얘기 안 해요. 칼바르트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쪽 교단에 있는 교인들 뭐 물어봐도 칼바르트가 뭐하는 아저씨인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칼바르트적 사고방식, 실존주의 사고방식 딱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아주 그냥 물밀듯이 잘 들어가냐면 공산주의 사상 얘기하면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신학 같은 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그냥 거부감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토양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레니우스의 그런 교리적 체계를 딱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가톨릭의 교리적 체계가 옳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전제가 돼버리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포맷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전제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밑바탕에 어떤 전제가 깔려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그 전제가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 전제가 깨어지지 않으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땅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한번 싹 깔든지 땅 위에다가 방수제 한번 딱 얇게라도 한번 딱 깔았다고 칩시다. 물 아무리 부어도 물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땅과 물 사이에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막이 형성됐잖아요. 전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씨가 뿌리를 내리려면 그 전제가 깨지고 그 부분이 뜯어져야 그 속에 비로소 물이 들어가고 뭐 씨를 뿌려도 뭐가 땅에 뿌리가 내리든지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전제가 한번 뿌리가 내리게 되면 이게 웬만해서는 뽑히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제 뿌리 뽑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틀렸다. 이제껏 내가 배운 거 잘못 배웠다. 이제껏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이제껏 내가 경험한 것 다 틀렸구나. 그것에 대한 모든 불신이 딱 생기죠. 그거를 칸트나 그렇지 않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가 깨져 나가야 비로소 이제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들리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김 목사는 맨날 야단치듯이 얘기하는 게 절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터지면 저렇게 그 과격한 소리를 했을까. 그때 이제 쟤를 이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어쨌든 그럼 이레니우스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따로 떼어서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봤냐 하면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합리적이고 자유스러운 성품, 다시 말해서 타락 시에도 상실되지 않는 성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톨릭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레니우스가 보는 합리적이고 자유스러운 성품은 이거는 타락하지 않았는데 뭐가 타락했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더듬혀 주신 신성의 의복. 모호하죠 표현이요. 신성의 의복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요런 거.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내 이론이 맞으려면 인간을 몇으로 나눠야 되냐면 3분설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3분설로 나눈다 그러면 이건 철학입니다. 대부분 이 인간을 3분설로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철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레니우스도 자기의 이론이 맞으려면 인간을 영, 혼, 육 3분설로 나눠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영혼, 육, 삼분설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목사님 구약에 보게 되면은 뭐 영과 육을 영과 혼을 다르게 표현하던데요. 자꾸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봤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는데, 원어는요 용례를 제대로 볼 줄 모르면 원어를 보는 게 문제가 더 커져요. 용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영과 혼은요 용례상 히브리인들은 같은 의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영 또는 혼 또는 영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레니우스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헬라적으로 본 거예요. 헬라적 사고로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면서 영이 없고 혼과 육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레니우스가 봤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이 주입되면 구원받는 거겠죠. 왜냐하면 영이 없어졌으니까. 인간의 타락을 그렇게 본 거예요. 이레니우스는. 그래서 영이 주입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이레니우스 관점이 가톨릭의 관점하고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거반 차이가 없어요. 가톨릭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지성 혹은 이성에서 찾았어요. 똑같죠. 인간의 이성, 지성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사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단이요 맨날 그물에서 놀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뭐 명칭만 달라요. 명칭만 다르고 결국 얘기하는 건 과거에 옛날에 나왔던 이단 또 재탕이네. 재탕 정도가 아니라 3탕 4탕 우려 먹어서 더 이상 뭐 뼈에서 나올 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재탕이에요. 계속 재탕. 근데 우리는 매번 속아요. 신기하게요. 사람들은요 나오면 또 속아요. 그러니까 재미 들릴 것 같아요. 마귀가 봤을 때도 어우 재밌어. 그래도 또 속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가톨릭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 하게 되면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 하게 되면 이제 토미즘,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레니우스처럼 생각을 했어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냐면 형상과 모양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이 가톨릭에서는요. 요건 맞는 얘기예요. 요건 맞는 얘기예요. 요거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가톨릭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린 무조건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나가면 곤란해요. 때로는 그 사람들도 맞는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다 틀린 얘기만 하면 대번에 틀린 게 티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 한 80%에다가 독약을 한 20%만 섞으면 제대로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바보가 독약만 드세요 하나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먹을 만한 것에다가 독약 한두 방울 딱 떨어뜨리면서 드세요 했을 때 먹고 즉사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너무 말이 그런가? 하여간 그런 거거든요. 가톨릭도 여러분 맞는 소리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서방교회, 가톨릭이거든요. 서방교회 삼위일체론과 같은 걸 공유하고 있어요. 100% 틀린 소리를 안 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대요. 오케이, 맞는 소리. 그 다음에 독약. 은혜의 도움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진리,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식별될 수 있는 진리를 알 수 있다. 뭘 말을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냥 독약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양약과 독약. 보약을 아무리 많이 해도 독약 집어넣으면 즉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교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 어떤 교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소리 많이 하던데. 맞는 소리 많이 해요. 근데 독약 있어요. 아니 맞는 소리 많이 하고 거기다 청산가리 하나만 딱 타면 그냥 즉사인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순진한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또 저하고 있으면 안 순진해요. 예. 이단하고 있을 땐 그토록 순진한데 제가 덕이 부족한 탓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은혜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은혜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대요. 물론 가톨릭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레니우스처럼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구분하면 안 된다고 봤다는 차원에서는 동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레니우스와 같은 논리로 인간은 구원을 위해 초자연적인 은총을 선물로 주입받아야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쉽게 해서 이거예요. 구원받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전제 굉장히 어렵다. 근데 더 쉽게 은혜 받는 방법이 있죠. 이레니우스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죠? 은혜가 주입되면 내 속에 영혼이 재창조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봤죠. 로마 가톨릭에서 그래서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은혜의 주입교리라는 게 나와요. 은혜가 주입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누가 주입해 주죠? 의사 선생님이요? 누가 주입을 하죠? 사제가. 그래서 사제가 구원을 좌우해요. 사제가 그럼 뭐로 은혜를 주입하죠? 주사기로요? 아니죠. 뭐로 하겠어요? 성례로.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를 절대시하죠. 성례전을 절대시해요. 칠성례. 괜히 약간 촌스러운 이름이긴 한데 칠성이 떠오르잖아요. 이 칠성례가 왜 그 사람들은 중요하냐면 이게 그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 은혜의 주입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나오면 그거는 가톨릭 교리라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주입 같은 교리 그런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톨릭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초자연적 은총의 주입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톨릭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서부터 이성과 저급한 세력들의 갈등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면 성경이 침묵하면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디 철학 같은 것까지 다 쓸어 담아가지고 교리적 체계를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말을 하나 딱 집어넣으면 그것이 일종의 도미노 현상처럼 새로운 교리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 어땠다고요? 이성과 저급한 세력들의 갈등이 있었대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간 본성의 순결성을 유지해주고 있었던 신적 은총을 상실했대요. 그리고 신적 은총을 상실했으면 그럼 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급한 세력들만 남아있는 거죠. 자기 속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형상은 신적 은총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지성적 본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게 가톨릭에서 보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이성은 타락했다 안 타락했다요? 안 타락했다. 그래서 철학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천주교 신자로 태어난다고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내 생각 더 신뢰하나요? 아니면 설교 더 신뢰하나요? 설교 신뢰하죠. 그래. 어려움 당해보세요. 어려움 당했을 때 대부분 설교 신뢰 안 해요. 여러분 경험 신뢰하죠. 베이컨을 많이 드셨는지 경험주의자. 그렇잖아요. 뭐 자꾸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내 이성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점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은 천주교가 맞는 것 같아.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저급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뭘 사용해야 될까요? 초자연적 은총이 주입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급한 은총이 아니죠. 저급한 본성이 속에서 막 작용하는데 이걸 이기려면 은혜가 주입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 주입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당에 가야죠.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십자를 그어야죠. 딱 찍고서 이걸 한번 해야죠.
이건 없죠.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예. 십자를 딱 긋죠. 그렇죠. 십자를 긋죠. 이게 성수. 예. 소금물입니다. 그거는 성수 딱 찍고 그다음에 뭐예요? 고해성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성체성사하고, 또 뭐예요? 미사에 계속 참여하고, 그죠? 칠성례를 하면 은혜가 주입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가톨릭적 사고방식이에요. 은혜가 주입됐으면 주입된 현상이 열매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표징이 있어야죠. 안 나타나잖아요. 위선의 전형적 특징이에요. 아니 여러분, 영세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영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영세 딱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전 구원 받은 게 안 느껴지는데,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체성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뭐라 하냐면, 자, 여기서 이 빵은 예수님의 살로 화해졌습니다.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차성사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성체성사에 딱 참여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한대요. 예수님의 살은 어떤 느낌일까? 근데 먹어보면 똑같아요. 그게 위선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은혜가 주입됐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가 주입된 게 안 느껴진다 그러면 뭐라요? 느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소리 많이 듣지 않았나요? 목사님, 저 은혜 받은 거 별로 느낌 믿지 마세요. 믿는 거지. 근데 가톨릭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정통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동반합니다. 칭의가 느낌이 없는 거지, 믿음이 느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가톨릭 교리와 개혁파 교회가 막 뒤엉켜가지고 사람들이요,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위험한 소리 함부로 하고요. 그리고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그러던데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호하게 알고 있는 걸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느낌이 아니죠. 근데 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죠. 느낌이 없나요? 청교도들은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청교도들은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체험을 동반한다고 봤어요. 왠지 아세요? 체험이 안 나타난다는 건 그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체험으로 점검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체험은 반드시 말씀으로 점검되어져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체험은 말씀에서 어긋난 체험이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반드시 말씀으로 점검해야죠. 근데 어떤 말씀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 이해했을 경우에 뭐가 안 나오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었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 믿었거나 잘못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어설픈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톨릭적 사고방식이에요. 가톨릭은 계속 은혜의 주입 교리를 얘기해요. 가톨릭에서 보는 인간의 타락은요, 부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박탈이에요. 부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가 박탈됐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뭐라 하냐면 도눔이라고 해요. 도눔. 보너스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보너스. 이게 도눔, 수페라디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초자연적 은총의 주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너스는요, 없어도 살잖아요. 가톨릭이 보는 입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하면 이성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타락하지, 변질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우리에겐 구원이 없대요. 신기하죠. 우리는 이성이 없는 건가요?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이렇게 보는 관점은 전형적인 플라톤주의에 근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 신앙에 철학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데 철학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이 재밌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존재를요, 합리적 부분과 비합리적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합리적 부분이 비합리적 부분들을 통제하도록 돼 있다고 선언한 거죠. 누가 얘기한 건 똑같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합리적 부분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급한 세력들. 그게 비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만 바꾼 거예요. 말만. 가톨릭이 이렇게 플라톤주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철학이나 타종교를 통해 이성과 자기 수양을 전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락 후에도 인간은 은혜와 협력할 수 있대요. 은혜와 협력하여 자기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공덕주의예요. 공덕 축적설. 그렇죠? 내가 공덕을 축적을 하게 되면 은혜와 협력해서 그 공로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로는 축적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톨릭의 영성에서 보는 하나님의 형상 문제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가톨릭의 영성에서 관상기도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매우 익숙합니다. 관상기도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예, 곳곳마다 관상기도 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관상기도는요, 접신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불교에서 신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관상기도였거든요. 그래서 불교에도 관상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관상기도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을 때 관상기도를 통해서 신내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상기도 통해서 신내림 받고 나면 뭐가 항상 따라다니죠? 뭐 장군님이 오셔. 그 장군님이 북쪽에는 그 장군님 아니고요. 예, 무슨 뭐 관우 장군님이 뭐 말씀하신다. 그쵸, 애기 동자가 얘기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관상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지능적으로 나오죠. 모세라고 나와요. 나 모세 그러면서요. 또는 나 베드로, 또는 나 바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상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스피리추얼 가이드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스피리추얼 가이드 말이 좋아서 스피리추얼 가이드지 그냥 귀신이에요. 너무 무섭죠. 예. 귀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자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요. 아니요, 그건 악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렇게 가지고서 수양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면벽 수양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관상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청담 스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수행을 하고 났더니 구원이 기독교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도 마음이 안 움직이더래요. 왜냐하면 악령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돼버렸으니까요. 저는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교회 성장만 된다 그러면 교인들이 귀신에 들리든 뭐든 별로 신중하지가 않아요. 아니, 한 영혼에 천하보다 귀중하다 하면서 전도하라면서요. 천하보다 귀중한 교인들이 있다는 우리 교회 교인 되면 그냥 아무 그 귀중성 없이, 신중함 없이 관상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귀신에 들리든 어쨌든 관심이 없어요. 그거 곤란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목회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상기도 자꾸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계속 추진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요, 하나님과 이미 연합된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인데, 머튼은요 어떻게 봤냐면, 문제는 내가 신과 연합됐다는 거 의식을 못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죠. 예. 근데 머튼의 이런 관점은 신플라톤주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튼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는 신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물방울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 물이잖아요. 아니 큰 저수지에서 물이 딱 떨어져 나면 그것도 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저수지 소속이라는 걸 의식을 못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정화의 과정, 자꾸 수행하고, 자꾸 고행하고, 뭐 그러면서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관상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저 저수지 소속의 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유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령론을 가르쳤던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였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성령론을 유출설로 얘기했거든요. 저수지 이론으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철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쉐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타락 문제를 인간이 본래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 기억 상실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윌리엄 쉐논이나 그렇지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들은 쉐논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머튼의 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신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망각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집단적 경험이다. 게다가 이것은 원죄를 이해하는 한 방법이다. 우리는 신 안에 있으나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죄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본다면 토마스 머턴이나 윌리엄 쉐논 같은 사람은 원죄란 내가 신의 일부였다는 또는 내가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과 우리는 용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용어를 중요시하게 하면서 제가 책을 썼잖아요. 신앙은 개념이다. 그래서 2권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는 개념이다. 죄송한데 또 광고해서.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본래 하나됨으로 이해를 합니다. 때문에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회복이 아니에요. 가톨릭과 우리는요 구원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가톨릭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요 자기 안에 있는 신적 요소를 발견하고 신에게 합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뭐예요? 수련, 명상, 그리고 영적 훈련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영성 훈련 그런 말 안 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영성 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영성이라는 말 원래 우리 안 씁니다. 영성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행위죠. 그리고 우리는 훈련이라는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훈련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방식이죠.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전형적인 영지주의적 견해죠. 영지주의에서 영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식의 대상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관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신과 합일이 된다, 하나가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단전호흡을 좀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관상인지도 몰랐는데 단전호흡 오래 하면요 내가 신이 된 거로 착각이 돼요. 그게 뉴에이지거든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교리는요 신인 합일설이에요. 우린 신인 합일을 믿지는 않습니다. 타락은 본래 신의 일부였던 인간이 자신의 신적 상태를 망각하게 된 거죠. 물론 가톨릭 신자 중에서 초보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이제 수도원 생활하고 그리고 가톨릭의 교리를 깊이 있게 배운 사람들만 아는 얘기예요. 그럼 또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가톨릭 초보는 목사님 가톨릭에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전 가톨릭 쪽에는 논문까지 다 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 봐요. 그쪽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타락 문제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형상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 속에서도 빛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좌소는 인간의 영혼 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 속에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이제 골로새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좀 찾아보세요. 저 물 한 잔 마시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내가 안 찾으면 내가 읽을 수 없겠구나. 물 못 마시는 건 매일 반이네. 골로새서 약간 이 어리버리할 때도 좀 매력이 있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2장 42절에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근거해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참된 지식, 의로움, 그리고 거룩성을 포함한다. 이제 칼빈은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의로움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의로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습은 있잖아요. 근데 또는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타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죠.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과 교제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교리 아무리 배워도 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써먹질 못해요. 써먹는다고 표현하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능들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향하여 대화하며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워요. 그 지식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식은 지식이고 하나님과 교제는 여전히 단절. 지식은 지식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단절. 지식을 배웠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지식을 배웠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여전히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서 그렇죠. 그죠?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성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탁월함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요. 때문에 바울의 지적처럼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업 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그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쓰죠. 내 욕망을 위해서만 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전혀 안 써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그림 그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사용하죠. 돈 많이 번 사람이 과거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사용하는 데 사용했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지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용되죠.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님의 사역도 결국 사랑의 완성자로 살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지식, 지혜로움, 의로움, 거룩성, 창의력,
도덕적 속성 등의 개별적 특징들은 결국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수단이에요. 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 굉장히 거룩한데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이웃과 사랑이 안 돼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수도원에 맨날 갇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교통도 안 되고 이웃에게 사랑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인간의 타락이 이 기능의 왜곡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해서 사용할 줄 몰라요. 간혹 사람들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칼빈의 주장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됐다거나 파괴 혹은 취소됐다고 이해하는데요. 그건 칼빈의 주장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칼빈은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취소됐다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근데 훼손된 겁니다. 그거를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뭐로 표현했냐면 문둥병 환자로 표현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형태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 외모가 철저히 파괴되어지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막 점점 이렇게 나중에는 손목도 막 떨어져 나가면서 사람다운 모습이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그거로 표현해요. 인간의 죄에 대한 오염을 그거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제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불투명한 잔여물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손상되고 기형적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구석구석마다 온통 일그러지고 변질되었고 더욱이 이런 악마저 첨부되었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느 부분도 죄의 오염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은 아무데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도요,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탁월함이 있어요. 창의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예요.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이 멀리하던 문둥병자들을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문둥병자를요, 손으로 만져서 치료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문둥병자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복귀해요. 이게 구원받음이에요. 구원받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거룩한 총회,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메시아의 구속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차 회복되죠. 마치 문둥병 환자가 처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과 잘 융화가 돼야 안 돼요. 처음엔 잘 안 되죠. 근데 점점 융화되어지고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가죠. 이게 성화죠. 사실은 그런 모습 하나하나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구나. 우리에게서 이 죄에 대한 오염이 이렇게 제거되어져 가는 거구나. 그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화란 그거예요. 죄로부터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씩 제거되어져 가고, 옛날엔 덜 인내하던 것이 예전보다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옛날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게 뭐예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분 죄의 오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느끼게 되지 않나요? 문둥병의 특징이 이거예요. 문둥병 어떤가요?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성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나 하나 타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타락성을 오염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주변을 다 파괴시키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나처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내 주변 사람들 다 변질시키고 파괴시켜 나가죠. 전염병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전염병 걸리고 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웃는지 우는지 뭐 감동받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여기까지 다 가려서요. 근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마스크 좀 쓰고 다니십시오. 우리는 세속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죄로 오염을 시키거나 오염을 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누룩, 거룩한 전염병자가 되는 거죠.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이들은 연병이라, 전염병이라는 얘기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산시켜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을 확산시켜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거기에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진 거룩한 성도들의 열매죠. 경건의 모양인데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나면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다른 동료 인간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과의 사랑과의 교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뭡니까? 왜곡이란 무엇입니까? 타락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으로부터 소외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죠. 지금 점점 더 심해지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해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코 박고서 맨날 그렇게 살아요. 자기 세계에 사람 만나는 걸 점점 싫어해요. 왜? 이게 타락해서 그래요. 은혜 받고 나면 사람 만나는 거 좋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은혜 받으면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어 하거든요. 인간 타락에 가져오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웃과의 관계의 소외거든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은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타락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피조물들이 다 타락했어요. 우리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주변에 개들이 왜 이렇게 살벌해졌냔 말이에요. 예.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예. 옛날에 개돼지가 아니죠. 옛날에 여러분 사자들이 사람 잡아먹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다 모든 게 피조물들이 다 들이받고 물어뜯고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요. 때문에 철학은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 갈등이 심해져서 행복이 없다는 것에 이제 착안에서 나온 게 철학이에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죠. 항상 행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복이라는 걸 추구해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를 짜낸 것이 이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은 주로 신화에서 벗어나 온 세상 움직이는 근원을 찾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뭐 물인가봐, 뭐 공기인가봐, 뭐 불인가봐, 뭐 무한한 건가봐, 앞에 이론인가봐, 뭐 뒤에 이론인가봐, 뭐 아무리 찾아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만물의 근원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다. 그럼 인간이 무엇이냐로 가자. 일단은 내가 불행하니까, 그렇죠?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만물의 근원 뭐냐? 신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신론이에요. 그리고 그거로 안 되니까 못해요. 그럼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성경이라는 계시 없이 만물의 근원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류에 빠지죠. 오류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오류에 빠지면 빠질수록 인간은 점점 더 비참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 없이 인간이 왜 불행했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접근한 게 뭐냐면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악한가 봐. 아니야, 인간은 태어날 때 원래 선한 거야. 뭐 이렇게 두 가지 사고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제 오류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성선설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성악설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선설을 선택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는 선해. 나는 선하니까 문제는 다 남에게 있어. 남 탓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남 탓할 때 원인이 어디 있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남 탓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접촉사고 나면 진짜 무서워요. 예, 저는 이렇게 뭐 문제가 딱 죄송합니다부터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내면 너 뭐야부터 저 죄송한 건데요. 예, 남 탓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 내가 생각 그 사람도 잘못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예요. 뭐든지 남 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기가 너무 좋아요. 뭐든지 남 탓이에요. 뭐든지 남 탓.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또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성선설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으니까 불행하다면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항상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주변의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 다 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 선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도 선하고 주변 사람도 선한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그러면 환경의 문제다. 그것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다. 환경 시스템 바꾸면 저 사람들도 선해지고 나도 선해지다. 마르크스주의 공부해보면 마르크스주의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근데 시스템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었다. 자본주의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든 원인이다. 그렇게 해요. 남 탓. 근데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그 문제죠. 장자크 루소나 마르크스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마르크스 장난 아닙니다. 장자크 루소나 마르크스는요 진짜 서로 내가 더 선해 할 사람이에요. 네. 내가 더 선해.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둘 다 악한데. 근데 이 사람들은 루소는 그래서 이 주관이 뭐냐면 원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 구조가 잘못됐으므로 어디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네. 마르크스는 거기서 또 착안해가지고 원래 원시 공산주의는 굉장히 좋았는데 자본주의 때문에 이 지경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 골격이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연으로 안 돌아가진단 말이에요.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죠.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중국 문화 대혁명 당시에 혁명을 해가지고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아세요? 혁명해서 죽인 사람 3천만, 굶겨 죽인 사람 4천만, 도합 7천만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옥이에요.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나요? 얼마나 많이 죽어야지 깨달음이 있나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구소련, 중국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요 혁명을 하면서요 수용소만 수천 개래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지금 북한도요 지금 수용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그런데 만일을 위해서 북한에 미군이 들어올 걸 염두에 두고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수용소의 사건들을 밖으로 나발을 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시에는 다 죽이는 것으로 매뉴얼이 짜여 있대요. 만약에 미군이 딱 들어가면 일단은 뭐부터 시작돼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학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싹 다 죽여서 이 비밀이 유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행복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지옥같이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여러분 이 정치본 수용소 혹은 교화소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벌써 공산화된 지 7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벌써 20만 명이 지옥 같은 이 교화소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왜죠?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자꾸 해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안 되는 건 이 반동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 반동들을 교과서에 집어넣어서 주리를 틀고 뼈를 분지르고 그리고 고문을 해서 사상을 완전히 바꿔놔야죠. 예. 그래서 70년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정신병자를 만들죠. 거기서 여러분 이 70년 기간 동안에요. 구소련 같은 경우에도 구소련도 이제 70여 년 이게 똑같아요. 70여 년이에요. 70여 년이 거의 마지노선이래요. 신기해. 그래서 북한도 이제 끝날 때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70년이거든요. 마지노선을 보는 거예요. 러시아도 딱 70년 끝나고 나서 소련이 붕괴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도 이 수용소를요. 이 70년간 수천 개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약 1,800만 명이 강제 수용됐고요. 450만 명이 거기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유토피아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합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전제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될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문제는요 인간이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악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죠. 동양철학에서는 순자 이순자 아니고요 순자 순자가 인간은 악하다 이제 성악설을 믿었죠. 서양 철학에서는 주로 이 비슷한 이 인간은 악하다라고 본 사람이 누구냐면 홉스예요. 홉스. 아무튼 성악설로 사람을 이해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인간은 악한데 이 악한 인간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우리는 선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징은 열심히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교양을 많이 쌓고 그리고 수행을 많이 하면 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위선만 점점 가득해져 갑니다. 여러분들 교리 많이 배우니까 굉장히 선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회복의 교회는 다 천사만 있을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냥 홉스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리를 많이 배워서 그냥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다고 여러분 도덕적이 안 됩니다. 훈련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교활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많이 배웠더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상상 임신하는 사람한테 진짜 임신은 이런 겁니다. 그거는 상상 임신이에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그 증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참된 신자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교리를 배우면요 이제 그 교리를 합리화시키기에 머리가 돌아가요. 아니 머리를 돌리지 말고 회개를 하라니까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자꾸 머리를 돌려요. 자꾸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 그리고 청교도들 오웬 같은 사람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관해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쓰든지 도덕감정론 같은 책을 쓰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아니 인간이 이런 거야? 그럼 나에게서 이게 없어지려면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더 디테일하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연기한 나머지 나중에는 막 분석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 연기가 끝날까요? 고난이 닥쳐야 연기가 끝나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서 이제 말씀을 줄일게요. 옛날에 그 누구지? 영화 배우 중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죠? 영화 중에 이름 안 떠는 건 넘어갑시다.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로 액션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액션 영화. 근데 액션 영화에서는 진짜 무술의 달인이거든요. 누구하고든 싸워서 다 이겨요. 다 이겨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굉장히 성격 못된 사람이 너 싸움 잘한다며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연기를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연기를 디테일하게 정말 무술의 고수처럼 연기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무술의 고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그 교리에서 내가 지적을 받지 않을 만큼 내가
디테일하게 연기를 잘하고 위선을 떨면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은혜로 그것이 신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연기를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저도 고달퍼요.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교를 할수록 더 아주 디테일한 연기력을 막 보이면 정말 가끔가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연기력이 진짜 뛰어나구나. 연기력이요.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연기하지 마세요. 결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을 보면서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 자꾸 신비적인 걸 추구하려 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성수 철저히 한다고 그 연기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연기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잘 받는지 아십니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이 은혜 잘 받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박수 치며 찬양해야지.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다윗은 연기 안 해요. 다윗이 법궤로 옮길 때 어땠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나는 왕인데 품위 지켜야지.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옷이 흘러내리는 거 의식하지 않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다윗의 아내가 비난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주책없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춤을 춘 것이 계집종에게 내가 비난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 이후에 그 여자는 다시는 임신 못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위선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오늘 상달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됐는가,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